매일 말씀 묵상. 오늘 9월 27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에스겔서 30장, 시편 78편 40절에서 7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예, 참 다윗이 시편,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어떻게 용맹한 장군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주위에 있던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 용사들의 도움으로, 용사들의 용맹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승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기억하던 다윗,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때나 어떨 때나 항상 하나님이 중심, 삶의 중심, 생각의 중심,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놓았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것, 또 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군대들의 위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그 삶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들 삶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중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가운데 정중앙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 그 목적이 또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 하루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역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알게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락 없이 온전히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곧 이제 죄에 대한 결과,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0장, 하나님께서 애굽, 아주 큰 도시, 큰 나라,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왜 심판하시는가? 바로 교만함이죠.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암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그 애굽, 교만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였던 애굽이지만 그 교만함이, 그 자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시편 78편 40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또 인도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때처럼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 같은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분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과 믿음을 부인하는 믿음 없는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